확신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확신이 있어요. 확신의 신앙을 가지라, 이런 제목인데 한번 따라할까요? 확신의 신앙. 믿음은 믿음인데 확신의 믿음입니다.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전쟁하는 군사에게 이긴다는 확신, 이 확신이 분명할 때 사기가 충천해서 전쟁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근간에 여행하는 것이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그 가운데 이유 중에 하나는 내비게이션 때문입니다.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평안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정말 어떻게 다녔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길로 가면, 내비게이션 따라가면 목적지로 간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을 때 차 안에서 가는 길이 평안합니다. 확신이 있으면 평안이 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확신이 있는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수요일 예배 때 어른 성경학교 한다 광고 드렸습니다. 성경과 역사에 대해서 보았는데요. 연이어서 교회 역사를 보고 있다. 초대교회사, 고대교회사. 역사라면 초대교회사는 예수님 AD 1년부터 한 30년대 100년 정도까지 초대교회, 예루살렘 안디옥 교회, 처음 교회들. 그 다음에 한 300~400년, AD 한 500여 년까지가 고대교회. 프랑크 왕국, 신성 로마 제국, 세계사에서는, 또는 교회사에서는 사도시대, 사도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시대 지나서. 사도들도 죽네요. 속사도 시대에 가요.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있던 시대. 속사도들도 죽어 교부 시대가 옵니다. 그래, 그런 시대가 쭉 이렇게 지나가는 400~500년의 시기. 이때가 굉장히 중요해서 성경이, 신약 성경이 완전히 27권이 정해지고, 이단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 교리들이 확립돼요. 삼위일체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삼위일체는 이때, 397년경 이때 삼위일체 교리가 처음으로 확정이 되는 때입니다. 이때가 굉장히 우리 교회사에서는 중요한데요. 그런데 이거 왜 배워요? 이거 왜 배우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 그 역사를 배우기 위해서 그 옛날 역사 배우고 있는데요. 한 500년, 처음 한 500년의 역사 가운데 정말 중요한 한 연대가 있습니다. 우리 세계사 때에도 많이 배운 313년이에요. 313년이 어떤 때죠? 기독교 공인이 되었던 때입니다. 황제는 누구일까요?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소위 밀라노 칙령, 성경에도 칙령이 있죠. 고레스 칙령.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 고레스 칙령과 비견되는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이, 당시는 300~400년 동안은 교회가 박해를 받아서 사자굴 앞에서 저 카타콤 지하 묘지와 같은 곳에 숨어서 살던 300~400년 시대인데 어떻게 313년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런 일이, 한 일화가 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인데요. 이 로마 패권을 두고 콘스탄티누스 황제와 막센시우스라고 하는 황제, 두 황제가 정적이에요. 둘이 전쟁을 합니다. 전쟁에서 지면 황제는 비롯해서 군사들이 다 끝장나는 것입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군사들이 밀려요. 계속 전쟁에서 패합니다. 마지막 전투가 남겨져요. 사기가 뚝 떨어져 있습니다. 로마 근교 밀비우스라고 하는 다리, 테베르 강을 가로지르는 밀비우스라고 하는데, 로마 성지순례 가면 꼭 봐야 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멋지게 생긴 밀비우스라는 다리를 가운데 두고 양쪽에 콘스탄티누스 대제 군대와 막센시우스 황제 이 군대가 대치를, 마지막 이 전쟁에서 지면 끝장입니다. 출정하기 전날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안절부절 두렵습니다. 그런데 대낮에 환상을 봅니다. 저 하늘의 태양 위로
한 문양이 이렇게 보입니다. 가만히 봤더니 십자가 문양이 하늘의 태양 위로 겹쳐서 보입니다. 밤에 꿈을 꿨는데 똑같이 십자가 문양의 꿈을 꿉니다. 이 십자가 문양을 새기고 전쟁에 나가라. 이 음성을 꿈속에 듣게 된 것입니다. 독실한 신자였던 어머니 헬레나라고 해요. 헬레나, 성녀 헬레나인데 이 어머니의 영향이기도 한데요. 아이러니하죠. 이렇게 기독교를 받게 했던 300여 년 그 황제의 어머니가 기독교를 몰래 예수님을 모시고 계셨습니다. 황제는 이 낮과 밤에 십자가 문양을 승리의 사인, 승리의 계시로 확신합니다. 그래, 어렴풋하지만 아직은 어머니의 신앙이지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승리하게 하시면 당신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다음날 병사들에게 면합니다. 모든 방패와 군기에 새겨진 태양신 문양을 찢어버리고 십자가 문양을 새기라. 이 놀라운 명령을 하게. 당시에 태양신이 최고의 신이죠. 이 신을 데리고 전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태양신 문양이 다 방패와 군기에 다 새겨져 있는데 이 문양을 다 찢어버리고 내려버리고 거기에 대신 십자가 문양을 새기라. 라바룸이라고 해요. 라바룸. 저 문양입니다. 처음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저 문양을 쓴 거예요. 저게 P와 X와 P인데요. 헬라어로 키와 로입니다. 지금 헬라어가 크리스토스라고 대문자로, 괄호 안에는 소문자로 키와 로, X와 처음 크리스토스를 시작하는 처음과 두 번째 단어 키와 로, X와 P를 단어를 크게 확대해서 겹쳐서 만든 문양, 라바룸이라는 문양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나간 것이에요. 병사를 마지막 사진 보면 사진이지만 이렇게 방패, 저 군기에 라바룸, 이 문양을 새기어서 전쟁에 나간 것입니다. 황제는 확신한 것입니다. 십자가 앞세고 나가면 승리할 수 있다. 자신이 스스로 이 문양을 새기고 군기를 맨 앞에 서서 들고 전장에 나가게 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전세를 역전시켜서 테베레 강물, 그 험난한 강물에 막센시우스 군사들을 전부 수장시킵니다. 전쟁에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황제는 즉시 약속을 실천합니다. 313년 3월 2일 밀라노라는 이태리 북부 도시에서 명합니다. 로마 제국 내 모든 기독교를 허하노라. 신앙의 자유를 선포한다. 모든 교회에 대한 박해를 중지하라. 이것이 위대한 밀라노 칙령이었습니다. 그의 꿈과 확신, 믿음을 통한 확신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되었고 수백 년째 박해로 인해서 지하 감옥과 같은 곳에 숨겨 살던 교회가 땅 위로 나오는 계기가 됩니다. 이로 인해서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는 시발점이 되었던 것이죠. 확신입니다. 이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믿음의 확신이 중요합니다. 확신한 신앙에 거하라. 그리고 우리가 두 번을 봤어요. 첫째, 확신한 신앙. 첫째는 뭐였죠?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심령에 영원한 생명의 씨앗이 이미 싹트고 있는 영생의 삶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이다 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 두 번째는 뭐죠? 기도응답 맞습니다. 기도응답의 확신입니다. 주님은 신실한 성도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물론 기도 응답의 형태가 달라서 그래 그렇게 해주마 또는 안 된 또는 기다리라 또는 다른 방식으로 기도 응답의 형태는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기도라 할지라도 신실한 성도의 기도는 반드시 주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믿음, 이 확신, 여러분 한 주간 돌아보며 이 확신 가지고 기도하고 오셨습니까? 오늘은 확신한 신앙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확신은 임마누엘의 확신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뭐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한번 따라할까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이 고백은 주께서 우리와 우리 교회와 이렇게 고백도 되지만 중요한 것은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종교개혁사 비롯해서 교회 역사를 왜 2000년 배워요? 그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이어지고 그때 살아계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 시편 23편 다윗의 이야기인데요.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광야에서 함께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어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을 다시 한번 새기기 위해서 교회사를 배우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며 성경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귀하죠. 첫째 그래 본 거예요. 기도응답의 확신 이게 있어야지 우리가 매일 기도하죠. 그런데 이 임마누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이 부족할 때 이것이 흔들릴 때 구원의 확신도 기도응답의 확신도 첫 번째 두 번째 확신도 이 다음에 볼 네 번째 다섯 번째 확신도 이게 중심이에요. 사실 주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지금도 이 확신이 흔들리면 구원에 대한 것도 기도응답에 대한 것도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한다. 여러 가지 신앙이 내가 힘들어졌다.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왔다. 속으로 들어가면 저 깊고 깊은 마음 깊은 지성소 끝에 이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에 대한 확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도 그 옛날 성경에서 교회 역사를 통해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과 확신, 이것이 우리 신앙의 집을 견고히 세워지는 가장 두껍고 무겁고 중요한 기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분명하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확신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 성경 66권이죠. 1189장이라 하는데요. 성경 전체 1189장의 많은 성경의 장들 가운데 가장 성도들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챕터입니다.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표현한 아주 간결하고 아름답고 또 심오하고 깊은 신앙의 고백이죠. 1절부터 6절인데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우리 한 절 1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하며. 우리 외우면서 읽어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첫 절부터 너무나 좋습니다. 그림이 그려지는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수많은 성도들의 묘비에 이 구절이 새겨져 있기도 합니다. 광야는 모든 것이 부족하고 결핍의 장소이죠. 우리가 광야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해. 오늘도 부족해서 교회 나왔습니다. 결핍한 걸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나왔어요. 광야는 모든 것이 부족하고 결핍의 장소이지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유가 한 가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선하신 목자이신 주님께서 양들을 인도하십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2절과 3절 연이어서 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네 번째 절 4절에 왔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4절 읽을까요? 내가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다음 주일까지 이 한 절 말씀으로 보고자 합니다. 다음 주일에는 지팡이는 뭐고 막대기는 뭐지? 임마누엘이 꼭 좋은가? 불편하지 않나? 이 말씀 다음 주일에 보고자. 여러분 4절 우리가 읽었습니다. 5절, 6절까지 다 보지 않지만은 저는 시편 23편 6절 가운데 가장 마음에 들어오는 절수, 가장 마음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으니 이 단어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1절부터 6절이 있습니다. 다 참 좋습니다.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도 참 좋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 말씀도 너무나 좋습니다. 5절에 건너가면 원수의 목전에 상을 차려주심도 너무나 좋아요. 원수의 목전에서 승리케 하시고 상을 주신다. 기름이 내 잔에 넘치는 일. 여러분 우리가 내 잔이 있어요. 빈 잔을 가지고 왔으면 이 잔에 뭔가 채우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 것인데 기름으로 내 잔을 채우신다 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복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말씀이, 이 모든 복이 이 단어가 아니면 소용이 없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광야가 푸른 초장이 될 수 없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내 영혼이 소생이 될 것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주께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기름으로 내 잔을 채우실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바다가 반석이 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광야에서 목동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중요한 것은 오늘도 나와 여기에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예배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온 마음 다해 찬양할 때, 성도가 합심해서 함께 주님을 경배하며 높이고 교제할 때, 특별히 그때 주의 집 여호와의 성전을 중심으로 할 때 주께서 거기에, 아니 여기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른 성경학교 할 때 에스겔서 48장 마지막 절 여호와 삼마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에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저 이국 땅에서 하나님은 죽었어. 하나님 여기 계시지 않아. 수말리 바벨론 땅에 우리가 포로로 잡혀왔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낙심하고 절망하던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주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삼마라. 여호와께서 거기에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가정이나 삶의 자리 골방에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분명한 성도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윗은 어릴 때부터 목동의 삶을 살았죠. 어렵습니다. 광야에서. 광야는 실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것입니다. 지형이 험준해요. 아주 그냥 돌바위산의 협곡입니다. 한여름 낮에는 보통 50도에서 60도, 우리가 지금 40도를 넘기고 있는데요. 밤에는 급 강하에서 영하 0도까지 떨어집니다. 0도 뭐 춥다고 5, 60도에서 0도로 떨어지면 얼어 죽습니다. 언제 맹수가 나타나서 해칠지, 도적대는 얼마나 창궐한지 인생에 망하는 순간이 오면 광야로 가서 도적대가 됩니다. 도처의 골짜기마다 도적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반면에 양들은 얼마나 연약한지요. 양은
짐승 가운데 가장 연약합니다. 이빨도 없고 발톱도 뿔도 없습니다. 고집은 얼마나 센지요? 제 갈 길로 갑니다. 누가복음 15장 이른 양 한 마리가 딱 그 모습입니다. 시력이 나빠서 옆에 낭떠러진지 모르면 그냥 내딛습니다. 한 번 넘어지면 제 힘으로 일어나질 못합니다. 짐승들은 누우면 제 힘으로 다시 균형 잡고 일어나는데 양들은 제 힘으로 일어나질 못해요. 주인이, 목자가 일으켜 세워줘야 됩니다. 광에서 양은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그대로 은유하고 있죠. 양과 같은 우리들, 광야 같은 인생입니다. 우리 참 연약합니다. 근간에 이런 광고에 보았습니다. 가장 무서운 암은 이렇게 시작하는 광고예요. 관심이가 가장 무서운 암은 무엇일까? 그래, 한 가지씩 쭉 나와요. 췌장암, 간암, 폐암, 다 어떻게 더 무서운 암이지? 근데 뒤에 나오는 광고는 이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암은 뭐래요? 갑자기 찾아온 암입니다. 어떤 무서운 암도 처음에 발견하면 고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암이 가장 무섭습니다. 언제 이런 소식이 내게 날아들지 알 수 없는 무섭고 두려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무서움과 두려움은 오래되었습니다. 어릴 때 자전거를 탄 기억은 정말 오래 갑니다. 여러분, 그 기억이 있는지요? 어릴 때 청주 동산교회 옆에 있는 학교, 일신학교에서 자전거를 처음 배웠습니다. 누구에게? 형들에게. 뒤에 큰 홍아, 작은 홍아가 꼭 붙들어줘. 홍아들이 꼭 붙잡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 그럼 홍아 손 놓으면 안 돼. 가다가 어느 순간에 기분이 싸해요. 뒤를 돌아보는 순간 손을 놨다는 걸 알고 그 순간 넘어졌습니다. 우리 인생은 자전거 타는 것과 같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인생입니다. 그때는 무서운 게 얼마나 많았는지요. 특히 아플 때 밤이 무서웠어요. 남들은 다 잠을 자는데 혼자 깨어있다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요. 죽기보다 싫었던 것 같아요. 무서운 것이 많았던 시절, 그 어려운 순간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엄마가 곁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늘 그때마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계시는데 뭐가 무서워? 여러분, 예수님 계시면,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면 무서움을, 두려움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다 커서 혼자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전거 잡아줄 사람도 필요 없습니다. 잠을 재워줄 사람도, 엄마도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누군가를 붙잡아줘야 되는 나이와 위치가 되었습니다. 아비로서, 남편으로서, 교회 목사로서.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세상이 무섭지 아니한가? 어른이 되었다고, 목사가 되었다고 무서운 게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세월 더할수록 무서운 것들이 생깁니다. 예전엔 그렇지 않았는데 의사 앞에 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예전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종합진단을 얼마 전에 받았는데요. 지지난주에. 그 용지 다시 내게 날라온 걸 뜯는 순간 두려웠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사람이라 그래요. 목사님은 자신만만하고 담대하셔야죠. 안 그래요. 안 그렇다고. 용지를 뜯는데 그 두꺼운 용지에 어떤 결과들이 있을까?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내일이 두려울 때가 우리 가운데 참 많습니다. 10년이 금방 갔다고 두렵습니다. 앞으로의 10년도 금방 갈 것이기에. 주변에 사람이 많지만 사람이 없어서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골리앗 앞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물맷돌 5개, 그것으로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욥 같은 고난이 우리 가운데 닥칠지라도 욥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그 삼중고의 고난을 힘차게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삭개오는 혼자였어요. 그래, 뽕나무 위에 올라갔죠. 근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그는 인생의 외로움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 죽음을 향해 가는 인생이어서 세상은 다 낙심하고 외롭고 절망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천성의 소망 가운데 소망찬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임마누엘 신앙,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입니다. 요셉이 그랬어요. 성경 전체에서 주님 하나님과 함께한 임마누엘 인생의 대표는 요셉이죠. 그는 형들에게 모함을 받고 구덩이 웅덩이 애굽에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10수년 동안 꿈이 산산조각 난 세월입니다. 그러나 극한 역경에서도 견뎌낼 수 있었던 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창세기 39장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것을 주변 사람들이 본 것이 그의 주인이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모함 속에서도 구덩이에 빠졌을 때에도 애굽에 팔려갔을 때에도 모함을 받아 감옥에 던져질 때에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 요셉처럼 형통한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있어요. 우리가 근세 교회사를 배울 때 요한 웨슬레는 반드시 다룰 것인데요. 18세기 영국을 완전히 변화시킨 사람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이죠. 영국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사상으로, 철학으로, 신학으로, 목회로. 그의 위대한 설교들, 수많은 책들은 엄청난 업적을 이룬 교회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임종 때가 되었어요. 88 제자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승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평생 살아오시면서 가장 좋은 때가 언제이셨습니까? 여러분, 이건 교회사에 정말 유명한 이야기예요. 이제 임종을 앞둔 요한 웨슬레에게 제자들이 물은 것입니다. 좋은 때가 참 많으셨죠? 언제가 가장 좋으셨습니까? 언제가 좋았을까요? 위대한 설교를 할 때, 위대한 책을 쓸 때, 영국을 변화시키고 개혁할 때. 요한 웨슬레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The best of all is God is with us. 가장 좋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그 확신 가운데 살 때였다. 여러분, 이 확신이 분명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 가운데 평안이 올 것이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주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주께서 이 땅에 오시어서 가난하고 연약하고 병들고 외로운 사람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우리 모든 후배 성도들에게, 2000년 지난 우리 원정력교회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임마누엘 신앙이 분명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오늘도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그 옛날 다윗과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 나와 우리와도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우리가 한 주간 다닐지라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이겨낼 줄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 연이어서 봅니다. 임마누엘 신앙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신앙 가지고 구원의 확신도 기도응답의 확신도 귀하지만 오늘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성경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심이 중요한 줄 믿거니와 오늘도 주님 예배를 통해 삶의 모든 사건을 통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시고 있는 중에 있는 줄 믿거니와 주님 나와 함께 하시사 담대함으로 광야 같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